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영혼의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다 같이 그가 그가 6해 6해 동안에 동안에 품꾼의 품꾼의 삭새 삭새 배나 배를 받을 받을 만큼 만큼 너를 너를 섬겼은즉 섬겼은즉 너는 너는 그를 그를 놓아 놓아 자유롭게 자유하게 하기를 하기를 어렵게 어렵게 하지 여기지 말라. 말라. 그리하면 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내 범사에 범사에 내게 내게 복을 복을 주시리라.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랫동안 저랑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세대에는 깃발 꽂고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됐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목회할 시대는 참 어려워질 거다. 그런 면에서 참 너희가 불쌍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요즘 와가지고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던 시대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나이대를 보면서 세대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세대 구분이 나왔어요. 아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활동에 뛰어들 나이, 그러니까 이제 2000년생부터 시작해서 한 2010년생 요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Z 세대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러한 그 나이대를 이제 코로나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세대가 이제 사회 활동할 그러한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들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낙관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실업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화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그래서 어려워진 세상 속에 발을 내딛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될 거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취직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서 이 세대들을 상당히 압박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뭐 소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언택트 또는 뭐 비대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보다 더 빨리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갔는데, 사실은 한 10년 뒤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어떤 일들을 10년 땡겨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AI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그
그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우리 시대를 더 빨리 스마트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한 빌 게이츠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2차 세계 대전이 우리 부모 세대를 정의했다면 코로나19 세대는 현 시대를 정의하는 잊지 못할 사건이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를 생각을 하면 일제 시대, 그리고 2차 세계 대전, 그러면서 그 2차 세계 대전이 종식하면서 이제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요 흐름들이 그들의 인생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잊지 못할 사건이 바로 코로나19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잊지 못할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 삶,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서 노예라고 하는 표현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종, 하인 이런 말은 바로 우리 윗세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몸이 팔려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주던 사람들을 우리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에게 얽매여서 그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이 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주 비천하죠. 그리고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이 종이 비천하고 그 자유 없는 삶의 어떤 대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한 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님의 종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종에는 님자가 어울리질 않아요. 뭐 놈이나 년자가 이렇게 어울리는 말이지, 님이라는 표현이 이게 적당한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종님이라는 말이 자리를 잡을 정도로 좀 교회 안에 어떤 그 종으로서의 섬김의 정신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종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밑에서 부리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의 반대편에 그럼 나는 뭐냐? 상대방을 향해서 주여라고 했다면 나는 뭐냐? 그 얘기는 나는 종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그 밑바닥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우리는 종으로서의 어떤 신분, 종으로서의 정신,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종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종 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가 정착된 건 아닙니다. 당시 주변의 많은 나라에서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있지만 노예 제도가 정착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영원히 사람들의 신분을 구속하고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세습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렇게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러한 형태의 체제를 원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세습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았어요. 이제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희년은 그 안식년이 7번째 되는 50년에 희년이 왔죠. 그러니까 7년째 안식년이 7번 오면 77이 49. 그리고 50년째가 희년이 되는 거죠. 이때는 노예가 해방됐고 뿐만 아니라 팔았던 땅도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제도가 다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 그때 그들은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를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돌아올 때는 그들은 이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노예 제도는 제대로 정착을 하지 않았죠. 세습되는 노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근데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안식년을 맞이해서 자기 밑에서 일했던 종이 해방될 때에는 그냥 신분만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하게 보상까지 해줘서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종으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였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노예 종으로 일하면서 정말 인간 대우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만 있으면 이제 곧 다 끝난다. 이 시간이 끝나면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 고통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이 비인격적인 하나님, 뭐 사람을 마구 죽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6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그 종들에게 보상해서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죠.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종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종들을 그렇게 풀어주고 그들에게 보상을 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18절 말씀 좀 보세요.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그들에게 임금을 준 걸 따지면 우리는 배 이상을 줘야 될 만큼 그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종들이 했던 삶과 그들의 노동력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막상 풀어주려고 하면 이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작동이 되기 시작을 하죠.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묶어놓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안 놓아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나가는 이에게 여기 보니까 뭐 포도주 틀에서 무슨 뭐 양떼 중에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후하게 그 나가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내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 하나 있다가 내보낼 때는 어떻게 보면 기둥불이 뽑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안식년 제도를 무시하고 종들을 풀어주지 않았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런 종들에게 그런 후한 대우를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후하게 그들을 대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종이 또 나오죠. 종으로 들어갈 때는 뭐 살림을 다 날립니다. 빚쟁이가 되고 쫓겨다니다가 그래서 결국 남의 집에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을 7년째가 되면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하루빨리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상한 종이 하나 나와요. 그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6년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주인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데리고 살아주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는 것만큼 못 살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주고 독립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을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은 내가 이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이 다하는 동안에 이 집에 종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결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것은 법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본인의 의사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채웠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자유를 얻어요. 그러면 아마 그 종들은 들뜬 마음으로 잠을 못 잘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는 종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제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었던 주인을 떠난다는 것이 싫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 고민하던 그 종이 결국은 내가 평생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 주인을 내가 계속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율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인과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면 주인은 그 사람의 귀를 뚫어 주었습니다. 요즘에 귀 뚫는 사람 많잖아요. 남자들도 뚫는 경우도 있고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뚫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고등학교 때 귀 뚫겠다고 그래서 저랑 전쟁을 벌였는데,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뚫어라 그랬는데 어느 날 저 없는 동안에 지 엄마하고 가서 귀를 뚫었어요. 배신감이 들었죠. 근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 치고 귀 안 뚫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뚫잖아요. 근데 귀 뚫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귀를 왜 뚫는지를 그냥 귀걸이 하기 위해서 뚫는 게 아니고 17절 말씀 보세요. 여기 좀 표현이 그렇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데리고 문에 대고 그리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러면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죠. 귀를 뚫는 그 종의 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남겠다. 자원해서 남아요. 그러면 귀 뚫는 것이 괴로운 일일까요? 정말 분노와 울분으로 가득 차갖고 막 두려움에 귀를 뚫을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 집에 남겠다고 결심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갈 데 없는 사람, 폐인과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을 거두어서 그 집에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냥 마구 부려먹은 것이 아니고 정말 잘 대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주인과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내가 자유를 얻고 나가서 살아도 제대로 살 수 없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나를 책임져 줄 주인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 신분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의 한계를 인식한 사람은 주인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인과의 사랑이죠. 종으로 사는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이 감사해서, 그래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귀를 뚫은 종, 이것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인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자유로운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이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에게서 받는 몇 푼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주인과의 그 사이에서 누렸던 관계, 물질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올무를 벗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을 섬기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감동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감격을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감동, 감격이 사라지면 그저 그래 명맥만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감격이 없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문서에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며 종된 나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일반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인생은 세상에서 없어질 것, 별거 아닌 것을 얻겠다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에 미뤄두고 그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이 불쌍한 삶일 거예요. 그저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주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스스로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귀를 뚫은 종으로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에는 바로 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까? 말로는 왕이라고 하고 말로는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면 내가 일들을 결정하고 내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평생 빚진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지,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귀뚫은 종으로서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거절하고 스스로 영원히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귀뚫은 종으로 지금 나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런 인생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예쁘기 위해서 귀걸이 걸고 장식하기 위해서 귀뚫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표시로 나는 귀뚫은 종입니다. 주님,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종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 문제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뚫린 귀뚫은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모든 어려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내 삶 속에 주님을 정말 종으로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었던 거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에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귀에 주님의 영원한 종된 표시로 구멍을 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뚫린 귀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